두 번째 큰 계명, 피터 S. 럭크만, 김진석 옮김. 그런데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를 시험하여 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누가복음 10장 25절 27절. 성경의 기록상 율법사가 주님께 찾아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에 관해 질문한 사건은 적어도 두 번 있었다. 지난 후에서는 마태복음 22장 36절 38절을 중심으로 첫 번째로 중요한 계명을 다뤘는데, 이번 후에서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을 중심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을 다루고자 한다. 누가복음 1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 끝날 무렵에 일어난 사건인데, 마태복음 22장에서처럼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다. 즉, 무언가 알고 싶어서 순수하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무언가 꼬투리를 잡고자 했던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 그러나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 주님께서는 항상 대적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응수하셨기 때문이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 율법사는 마음이 뒤틀린 자였지만 그래도 멍청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올바르게 대답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의 대답은 옳았다. 그런데 지난 후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계명은 지키기가 불가능한 계명이다.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면 율법을 통해서도 생명을 얻을 수 있겠지만 아무도 이 계명을 지킬 수 없기에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한다. 장장 6천년에 이르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계명을 지킨 유일한 존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이 두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주어졌다. 그런 면에서 율법은 마치 우리 자신에게 잘못된 부분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지구상의 인간들 대부분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가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이 거울을 깨뜨려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보이는 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마가복음 12장 28절 34절에 나오는 한 서기관은 가장 큰 계명과 관련된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했고 또 지혜롭게 답변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반면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율법사는 율법과 관련하여 무언가 틈을 찾으려 했다. 이 두 가지 반응 사이의 차이를 알겠는가? 서기관은 진리에 동의하고 올바른 길을 갔는데 만약 그가 그 길을 계속 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율법이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율법사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을 뿐이다. 한편 율법사가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하지만 않았다면 그의 질문은 구약의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적절한 질문이었다. 구약에서 유대인의 이웃은 단지 옆집에 사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동족에 속한 다른 사람들, 곧 자신의 형제들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로 대답하셨을 때 그것은 인종적인 구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었다. 물론 우리는 이 비유에서 예표적으로 중요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어떤 사람은 한 유대인으로서 주님께서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으셨다. 실제로 어떤 사람인 것인데 이것은 인류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아담의 타락한 자손들, 곧 모든 죄인들에 대한 예표가 된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이다. 따라서 예표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데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날 때 어딘가로 내려가게 된다. 이 비유에서는 여리코로 내려가고 있다. 여리코는 저주받은 성읍이므로 이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지옥을 향해 내려가는 것을 보여준다. 이 내려가는 여정에서 이 사람은 강도들을 만난다. 강도들은 마귀 곧 사탄을 나타내는데 이는 사탄이 성경에서 복수 형태의 마귀들로 등장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마귀들을 의미하는 공중의 새들이 마귀로 해석되는 것이다. 실제로 마귀는 도둑이요 강도로 불린다. 그런데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긴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었다고 묘사하면서 이 세마포를 가리켜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한다. 따라서 강도들이 옷을 벗긴 행위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사탄이 그 사람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아 간 것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올바른 위치에서 시작했다 해도 나중에는 타락하고 만 것이다. 그는 누가복음 15장의 방탕한 아들처럼 아버지의 아들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그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방탕한 생활을 하며 낭비해버렸다.